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것과 그분이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 죽은 모든 신자들을 다 살려내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분명히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장래에 죽은 성도들을 다 살려내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오늘도 넉넉히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론 장래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며 사는 그러한 신자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는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더 이상 안 해요. 그전에는 주님 바깥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죄 유혹 앞에 사정없이 무너지고 그저 죄에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 짓는 것에서 낙을 누리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신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됩니다. 신자가 왕노릇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겨요. 죄와 싸우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너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 인생을 살아요. 물론 신자도 넘어져요. 실수하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겨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이 되셨고 내 부활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활이신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며 승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며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요. 우리 몇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나의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령으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셨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악감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그런 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뜻도요, 떨었다, 그런 뜻이에요. 부르르 떨었다는 뜻이에요, 속으로.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저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불러와라. 마리아 또 와서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틀림없이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 똑같이 장래에 다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울음을 울어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예수님이 그 슬피 우시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 그렇게 심령으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마리아에게 화를 내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심적 반응이 그랬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죠?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덤이 어디다가 아니에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와서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 울음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그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거거든요. 뭐가 슬퍼요? 너무나 기쁘고 기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죠? 예수님은 벌써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소식을 전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다면 나사로가 죽으면, 그랬는데도 나사로가 죽었다면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죠. 예수님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 그럼 병 들었을 때 안 낫고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겠네. 어떻게 살리실 거지? 정말 기대되네. 소망 중에 기다렸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어떻게 했죠? 나사로가 죽자마자 장례식을 치러버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에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야. 그 죽자마자 무덤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오셔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앞으로는 그러겠지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오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무덤으로 가면서 우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눈물을 흘리세요. 사람들이 그 뿌리 깊은 불신앙이에요. 생명의 주님, 오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거기 와 계신 그 주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그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절망하며 포기하는, 슬퍼하는 그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에 주님은 우셨어요.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불신앙이요, 전혀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 당장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실 수 있는 그 주님이요, 무덤은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죽은 자를 토해낸 적이 없었어요. 다시.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무덤의 문을 해체하시고 사망 권세를 해체하시고 거기에 묶여있는 나사로를 오늘 살려내시려고 거기 와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절망하며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깊이 분노하셨어요. 깊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겨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능력이 없는 분인데, 그럴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드리고 그렇게 여겨드리는 걸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대예요. 원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추대한 게 아니야.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창조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대하실 때도요,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요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요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셨어요. 한 번은 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한 번은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사정없이 요동하더니 급기야는 배가 거의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근데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역에 지치고 피곤하셨던지 깊이 잠들으셨는데 그 와중에도 깨지를 않으시네. 얼마나 깊이 잠들으셨는지. 결국 제자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아무리 애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돼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이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피곤해도 우리가 깨우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깨우냐, 귀찮은데 피곤한데,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즉시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에요.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책망해요? 왜 그렇게 무서워했냐고 책망해요. 아니, 이 상황에서 안 무서워하는 게 이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안 무서워하는 게 이상하지. 그 어마무시한 광풍 속에서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안 무서워해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공포는 인간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째 무서웠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죠? 비록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거기에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무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바다보다 크신 예수님, 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 통치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마저 그 발 아래 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 뭘 원하셨을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면 제자들도 그냥 다 같이 자는 거지 뭐.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지으신 바람과 바다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집어삼키겠어요? 아무 일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했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무서워했냐? 너희 믿음이 어딨냐? 이러면서 그들이 무서워한 것 때문에, 다시 말은 뭐예요? 거기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제자들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곳에서 그들이 머물러 식사하는 시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그들의 믿음 없음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꾸짖어요? 언제 꾸짖어요? 언제 꾸짖었어요? 밥 먹을 때잖아요. 밥 먹을 때.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애들 안 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쟤들 밥 먹을 때 꾸짖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상 이 꾸짖음이 얼마나 무거운 꾸짖음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주님이 늘 그저 밥 먹는 자리에서 옆에 들어 일어나 앉아. 너 그때 지루할래? 엎드려 뻗쳐. 이런 게 한 분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식사할 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는 건요 굉장히 심한 질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 증인들의 증거하는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영원히 정죄받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저사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죄로 규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성령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 세력을 이기며 이 모든 것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된 줄 믿으십니까? 나사로를 지금 무덤에서 꺼내신 그 능력의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장차 나타나실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와 계신다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추모하거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종교 아닙니다. 무슨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모여있는 동호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해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을 돌파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영원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세요. 이 부활을 통해서 그가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 안에 확증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넉넉한 승리를 포기한 채 무력하게 오늘을 견디면서 죄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의 불신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 지금 살아계시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도 믿지 못한 채 오늘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내 안에 이 불신앙 전혀 괜찮지 않아요. 오늘 전능하신 주님, 그 권능하신 그 주님, 넉넉히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처사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주님 내 모든 것 되시고 오늘 나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이 내 모든 것 되시고 내 주님 되셨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밥심으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인간적인 혈기와 고집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어내는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로 사는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하고 심히 탄식하면서 아파하고 고통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불신앙의 돌 치워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육중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은 어떤 돌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그 가로막힌 그 돌이요,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 돌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믿으라고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우리가
오늘 내 삶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앙의 돌 지워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넘치는 능력으로 무슨 일도 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주여 끌어와야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마르다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항상 주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해요. 이 불신앙은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아주 악한 죄악이기도 하지만 이 불신앙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믿음 없음이 예수님을 가로막아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도록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돌이 없나요? 나 안 돼, 난 여기까지야, 난 할 수 없어. 스스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제한하고 가로막아 놓은 불신앙의 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 어떻게 사람이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면서 오직 사랑만 하면서 살아? 그건 불가능해. 오늘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넉넉히 승리하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채 스스로 한계 지워버리고 스스로 가로막아 놓은 그러한 불신앙의 돌, 낙심과 절망과 포기의 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옮겨놓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으로부터 출발된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는 의심,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돌들 다 옮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그런 불신앙의 돌을 옮겨내죠? 어떻게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돌들을 옮겨내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마르다는 그 육중한 돌 옮겨 놓아야 했지만 사실 돌을 옮기라고 말하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돌을 옮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믿어버리세요. 단순히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의심 없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어때요?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착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영악해요. 죄를 짓고 그 뒷책임질 실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조그맣게 짓는 거지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건 뭐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하나의 특성인데 뭐예요?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걔네들은 거지예요.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면 죽는 줄 알아. 머리 크면 나갈게요. 그리고 나가요. 그러나 어린애들은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전적으로 신뢰해. 부모님이 말하면 다 믿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뭐 너 서울에서 태어났어, 너 대전에서 태어났어, 넌 생일이 12월 달이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떡같이 믿어요. 자기 고향이 어디고 생일이 언제고 삼촌이 와서 너 다리 밑에 주워왔어 해도 안 믿습니다. 물론 믿음 약한 애들은 또 울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단순히 믿어요. 부모님을 완전히 신뢰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아멘 하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었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 되었고, 그분이 내 삶의 주님 되셨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내 상황 속에서 한계짓지 아니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돌, 두려움의 돌, 근심과 염려와 낭만과 포기와 의심의 돌 다 치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단순히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 옮겨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사실 여기 가만 보면 여기서 처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처음 무덤 문이 열고 아버지 나사로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도?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기도했어요. 벌써부터 기도하셨고 오늘은 이미 응답 받은 날이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그가 죽은 자를 오늘 넉넉히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늘 아버지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 자기 멋대로 살지 않으십니다. 자기 힘 가지고 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 응답으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그게 기도였어요. 기도. 근데 동일하게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예수 믿는 신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기도였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식도 역시 뭘까요?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분의 모든 부유하심이 내 거예요.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부유하심을 오늘 내가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분의 그 풍성한 생명, 그 넘치는 은혜,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내가 끊임없이 받고 또 받아 그 은혜로 넉넉하게 살게 되는 그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구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부유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응답으로 받고 그걸 가지고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내 것으로 받아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한복판에서도 너끈히 기뻐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는요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그치게 돼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가 죄를 이겨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넉넉히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넘어지게 되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성도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풀어지고 방탕하게 돼요.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고난을 이기며 고난의 한복판에서 넉넉히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려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깊은 침체에 있는 나라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 고난을 이길 유일한 힘은 기도로만 와요. 기도에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인데 기도를 통해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기는 길이 기도밖에 없어. 은혜가 와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험을 이길 힘이 기도를 통해 와요. 은혜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결단한다고 마음을 다잡는다고 시험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와야 그 은혜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요. 오직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 안 될 때 더 힘쓰고 해서 땀을 흘리며 기도에 힘쓰신 그 예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을 쏟으며 영혼을 쏟아 부으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사람들이 왔을 때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세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던 제자들 다 시험 들어서 예수님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시험에 크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져요. 기도하는 신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없어. 오직 은혜로만 죄를 이기고 은혜로만 고난을 이기고 은혜로만 시험을 이기고 은혜로만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는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 결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세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쏟아 부으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힘들 때 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땀을 흘려 기도하고 내 영혼의 진액을 쏟아붓는 그 기도가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기도, 내 안에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오늘 넉넉히 승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 내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사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내 안에 불신앙을 다루어야 돼요. 여전히 믿음 없이 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믿지 않고 사는, 그러면서 염려하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는 내 안에 불신앙의 문제 다뤄야 돼요. 그 불신앙 분노해야 됩니다. 비탄식하고 슬퍼하고 울고 회개하고 이 불신앙의 돌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며 오늘을 위대한 승리로 채워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